안녕하세요. 신앙의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일산제일교회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 우리 일산제일교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오늘 첫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모임이니까 간단하게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몇 가지 안내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저희가 익명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함께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분들은 익명을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요. 아무도 알 수 없게끔 이름에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요. 서로 상호간의 호칭은 생략하고 우리가 지은 예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주장하신 우리 윤 꼬장님이 옆에 나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요. 서로 우리 예명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원래는 이것은 사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간디 형의 의견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모임을 할 수 없을까. 모이진 않더라도 예배 형식을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없을까 해서 사실은 수요 성경 공부를 강의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전도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중에 전도사님께서 팟캐스트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 의견이 아니라 네네 간디 형님의 호칭은 반드시 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장이 안 네, 되네요. 익명이 보장이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서는 간디 형이고 아니요 그 중간에 호칭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네. 정말 부적절합니다. 세 번 경고만. 네, 세 번 퇴장입니다. 자연스럽게 묵음 처리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결론을 지어놓고 그렇게 한 가지로 몰아가는 형식은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 길을 모색해 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함께 이렇게 고민을 나누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파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첫 번째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분들이 계시는데요. 각자 자기의 소개를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진행을 맡은 일산제일교회 박제시카입니다. 네. 네, 저는 삐삐입니다. 네, 삐삐님. 말갈량입니다. 말괄량이 삐삐님. 그리고 네, 저는 이수아범입니다. 이수아범. 아무도 모릅니다. 익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아범. 좋습니다. 네, 우리 그 옆에 네, 저는 간디 형입니다. 간디 형님. 네, 모르죠? 저는 약방언니입니다. 예, 약방언니. 약방언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예, 홍태권입니다. 홍태권이요? 네, 태권. 홍태권. 홍태권. 아무도 모르죠, 홍태권. 모르죠. 그런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윤꼬장입니다. 윤 꼬장님 오셨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옆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차를 리필해주고 계신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지킴이. 네. 지구지킴이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제사.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기획을 했을 때 어떤 주제를 나누면 좋겠는가라고 고민을 할 때 우리 말괄량이 삐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런 제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말괄량이 삐삐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주제를 먼저 제안을 하게 되셨는지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이기도 하고 이제 마침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도락당 수다 승철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승철은 기독교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도울하고 함께 무슨 토론을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승철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예라고 생각을 해서 도울은 당연히 동양과 서양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육신은 땅으로 가고 혼이 4대를 머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혼이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풍습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난리가 났나 봐요. 왜 어떻게 기독교인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냐. 또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부모한테 제사를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 절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당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은 전부 다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절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되게 막 복잡했어요. 근데 그게 어른들 중에서도 말씀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라고 어쩔 수 없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고서 이런 내용 다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제가, 그러니까 이야기 나눠보기에 좋은 주제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나누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큰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49제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네가 복 받는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그게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 조상한테 해야 복을 받고 제삿날도 지내는 이유가 결국은 돌아가신 분이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잖아. 그럼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그 교수팀이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양쪽에 상을 지내놓고 하나는 이제 그 제사상을 차리고 하나는 아니고 똑같이 했는데 나중에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영양분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 정말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혹시 말을 처음부터 하니까 비실비실한 과일을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똑같이 했대. 그 똑같이 말씀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 증명은 안 됐는데 자기는 그래서 그 말을 믿는다면서 우리 보고도 제사 잘 지내려는 거여서 갑자기 제가 기분이 살짝 나쁘면서 뭐지? 눈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지금. 왜냐면 동생들은 안 다니는데 거기다 대고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엄마 제사를 지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드려야 되는데 그 음식을 제가 장만을 해야 돼. 이게 너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3년만 제가 드리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얘기가 통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갑자기 평생 동안 하던 걸 갑자기 안 해준다면은 마치 제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고 또 부모한테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3년만 드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서서히 좀씩 설명을 했는데 4년째 되면서 이제 4년째 안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아프신 거잖아요.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친척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네 갑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더니 엄마 아프지?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근거를 제가 또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기서 그럼 제사를 지내보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오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 적도 참여한 적도 한 번도 없어서 사실은 잘 이 제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하신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계속 기독교 집안이셨죠? 아니요, 저는 아니네. 네. 그럼 제사를 지내셨나요?
네, 저희 큰 집이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고. 집착하시는 집착이라는 단어 좋습니다. 정말 진짜. 그러니까 왕족 뼈대 있는 네, 집안이라는. 뼈대는 집안이다. 막 그런 이런 의미에서. 족보랑 막 맞아. 명당 자리에 묘 쓰고 막 이런 제사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1년에 엄청 많았어요. 명절 때 말 기일 막 다 하면 10번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엄마가 되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네 그래서 아기 때부터 뭐 그때는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겨내야 된다. 이번에 가면 절대로 저를 안 하도록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가야 된다 하면은 그래 안 해야지 했는데 가면 어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렇죠. 선택할 네. 수가 없어요. 거기도 되게 뭐 여자들은 또 다 나가요. 촬영만 놓으시고 참여할 수가 없네요. 여자분들은 다 옆방으로 가고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제 동생은 여동생이니까 차라리 나도 차라리 여자였으면은 아예 이런 게 없었을 텐데 분위기가 아무도 안 빠지니까 이건 뭐 열애 없이 이 서열대로 다 하니까 네, 그 어린 뭐 10살, 뭐 10살도 안 되고 10대 초반에 제가 거기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 분위기 막 좋은데 거기서 제가 그래버리면 이건 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도 이승복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 분위기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시도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냥 저도 기껏 한 게 절하면서 마음속으로 뭐 이게 기도를 약간 그건 아니에요. 변명 같은 거를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신있게 제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신 타입이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러면 집에 가서랑 막 이러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열애 없이 다 절을 했습니다. 다.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다 했어요. 네, 그러고 나면 되게 며칠 동안 뭔가 내 신념을 박탈하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타협하고 이렇게 양보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막 죄 지은 것 같고 마음이 되게 괴로웠어요. 사실 그 지점이 대부분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며느리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아예 여자들도 안 하지만 요즘은 또 여자들도 해요. 네. 며느리들은 더 거역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근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정말 와서 제사상을 와서 먹는 혼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인가요?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복을 구하기 위해서 도장으로부터 그렇죠. 마음속에는 근데 포장을 해서 부모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도 충분히 예는 갖추잖아요. 그날 다 모여가지고 그 기억을 하고 다 하는데 유단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을 차려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겉테두리를 다 과일도 깎으잖아요. 향기를 맡으라고. 네, 마늘 안 넣고. 네. 마늘도 안 넣고 고춧가루도 안 넣고 후추도 안 넣고. 그리고 어릴 때는 그것도 봤어요. 이렇게 상 밑에다가 쌀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평했거든요. 근데 제사 지내고 나서 이렇게 딱 꺼내서 보면 새 발자국처럼 이렇게 딱 세 개가 나요. 정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새가 됐다는 거예요. 지발 아니고 지발자. 그냥 상 밑에다 놓고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줄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뱀이 됐다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나. 그래서 막 어른들이 봐라 막 이래.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환생했어.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거야. 또 그런 말 여러 가지 풀가 있구나. 네. 뭘 보고. 그런 식으로 그럼 절을 할 때 혹은 음식을 먹을 때 거리낌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런 거리낌이 마음에 생기는 이유는? 아까 저는 그 얘기를 죄의식이라는 아까 표현이 죄의식. 잠깐 이제 비슷하게 얼핏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참여하고 내가 거기에 적극 가담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그게 죄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았거든요. 아까 얘기하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수사범님께서. 그 죄의식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미안한 죄를 범했다라는 생각에 거라고 의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 그때 절을 할 때 귀신, 그러니까 네. 그 조상이 돌아가신 그 조상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걸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절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인가요? 아,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그걸 안 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살짝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봐왔고, 왜냐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오라고 사실 문도 열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제사에 지내서 한 번도 제가 직접 지내본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지내게 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사를, 왜냐면 저희 또 사촌 오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름 없는 제사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뭐 있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사업이 막 안 돼가지고 망하려고 하는 위기에 그 제사를 가져와서 지내줬어. 정성스럽게. 근데 갑자기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막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이름 없는 제사 지내서 저랬다. 막 그런 소리도 여기서 들리잖아. 막. 그리고 뭐 누구는 뭐 아무튼 그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뭐 조상한테 잘했더니 잘 됐다. 뭐 무덤을 잘못 파서 완전히 뭐 집안이 3대가 막 잘못됐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신앙의 이야기들은 기독교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다. 그렇죠. 예배 안 드렸더니 사고 났다. 네, 그럴 수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막 해봤어요.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는 다 못 살고 다 잘못돼야 되고, 기도 굉장히 저희 그 친가 쪽도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면 그 집은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근데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러면 저희 홍태권님께서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제사나 이런 거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집안이 모태 신앙이고 하다 보니까 없으셨나요? 한 번도 해본 그러셨구나. 적도 없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해서 만약에 며느리로 왔는데 이 집안에서 계속 대대로 이렇게 제사를 정중하게 지내는 집안인데 이 와이프가 기독교인일 경우에 근데 이런 거 갖고 이혼도 하는 경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였으면 어쩔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물론 결혼 전부터 이제 뭐 다 얘기하고 조건부터 얘기하고 뭐 집에서 제사 지내냐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됐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나는 기독교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며느리가 그냥 강압적으로 저는 무조건 교회 다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단호하게 해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며느리가 이렇게 되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또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가족 간에 뭐 이혼까지 나오고 막 부모 자식 간의 뭐 관계까지도 커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기독교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부모님께서 제사를 지내시니까 저는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뭐 돕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좀 관계 면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관계가 잘 되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조금 처음에 괘씸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려고 하는구나 서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크리스찬과 그 난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예의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고 단순히 내 부모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조상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의를 지내는 것이 니네 크리스찬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절이다. 라고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 그럼 크리스찬들은 이거는 예절이기도 하지만 종교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상충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사실은 뭐 유교 문화니까 유교가 종교인가
대한 논의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제사가 신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나 조상, 뭐 4대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 뭐 할머니들을 기념하는 정도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찾아보기로는 고려시대까지는 제사 같은 거 안 드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부모한테까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조선시대 부모도 아니고 부모도? 아예 없고 그냥 천도 그러니까 하늘에만 이렇게 뭐 종교로 기물제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였지 제사를 안 지냈다고 봤는데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뭐 처음에 그런 게 없다. 이성계가 그걸 시스템을 갖고 왔다고. 근데 그때도 양반들만 그냥 간단하게 남자들이 준비해서 남자들이 드리는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 뭐 조상들한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뭐 복을 못 받는다. 그럼 고려시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이 제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집안에는 위계 질서가 있고 남자 여자가 따로 있고 내 명령에 복종하고 이 그 유교 사상 그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는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플러스 이제 그 전에 불교 사상하고 이게 네. 융합이 돼가지고 짬뽕이 된 것 같아. 우리는 그걸 풍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전혀 그냥 풍습 같지 않고 그럼 중국도 지금 제사를 지내나요? 그러면은? 모르죠. 거기는 지내요. 그러게 원래는 네, 중국에서 지내는 굉장히 거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중국 친구들을 좀 아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거기도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지 손딸이 안 부서 아주 소박하게 드리는 제사는 괜찮아요. 아니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강요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제사를 지내서 뭐 복을 받는다. 사실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4대 때만 드리면 그럼 5대, 6대, 7대는 그러면 안 드려도 되나요? 존중 안 해도 되나요? 그때 가신다고 그냥은 도 김영옥의 말이고 그 사람 말로는 4대가 넘어가면 자연히 사라진대요. 아, 혼이 소멸이 됐네요. 네, 혼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4대까지 해줘. 그래서 그게 보장이 돼야만 죽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온 집안이 기독교인데 우리가 제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혼자 기독교인데 다른 집안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집안에서 다 기독교인데 우리가 제사를 이제 이승철 씨 가족처럼 우리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다 기독교인이지만 아, 이승철이 그랬나요? 선택했다? 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이승철 같은 경우는 자기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자기가 믿으니까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낸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상 지내는 게 아니라. 이승철이 기독교인이지만 자기가 준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가정 집안에서 다 하니까 자기는 참여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가 봐요. 집안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그거를 자기는 해결을 하는 거죠. 선택했다. 거죠. 그거. 아, 기독교인인데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한다 네. 이런 거죠. 아. 근데 자기 거기서 선택인 도울이 거죠.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이승철이 논란이었구나. 그거는 도울 생각이고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지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근데 뭐 도울이 이거 성경에도 보면 옛날부터 제사 드리지 않았냐면 아니, 이런 그런 얘기를 말을 했다고 어. 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말이 나온 거야. 옛날에 지냈던 제사랑 지금 유교식의 제사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회개의 제사를 지낸 거지 하나님한테 지낸 거지.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도울은 나는 왜 도울이 그 성경 강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머리에서 빡빡이. 어줍지 않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해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도 다 아는데 구약에는 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면서 똑같지 않냐 그랬다가 이제 된통 지금 혼이 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논의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기독교 내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기존의 어떤 전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자기는 제사 드린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 난리가 났다는 그러니까 원래 주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였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흘러서 제사까지 갔나 봐요. 처음에 질문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야 크리스천이 쓰는 것이 옳은가? 맞는가?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 그러니까- 그거는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안 지내죠. 이제 어떤 분위기상 지내야 될 때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니면 끝까지 대적을 해야 맞는 거는 사실 이게 고민이지. 제대로 박힌 크리스천이면 안 지내겠죠. 내가 주도권이 기준이 있다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사실은 네.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니죠. 네네네. 그분들 선택이니까. 근데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기준이 생기신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하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절도- 왜 갖게 네. 되셨냐는 질문하셨어요. 그게 궁금하시대요.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듣게 돼요? 크리스찬은 왜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결국은 왜냐면 거기서 사실 그 우상숭배. 행위의 저 기저에는 음. 내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복을 받는 거고 돌아가신 분이 여기 혼으로 계신다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예의라고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맞아.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이 넌 크리스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할 수가 있을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가 문제야.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굉장히 여자들한테는 중노동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며느리가 3명이 있어.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난 안 지내. 그럼 2명이서 이걸 다 해. 그러면 이게 핑계대고 안 하는 사람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걸로라도 뭐 돈을 다 댄다거나 이러면 쟤는 돈만 대고 안 해?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머지 일을 다 했대요. 집안일을 다 하고 상만 못 차리겠다. 음식은 못 하겠다. 이렇게 10년인가를 정말 헌신, 노력, 봉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일단은 아버지를 한순간에는 설득을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3년을 유예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그게 제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명절 2번도 있잖아요. 3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또 너무 많은 걸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막 갔다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약소하게 해도 한 10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집에 가면 한 7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본인이 못했다는 생각을 하셔. 근데 그걸 해내야 되는 나는 힘들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내가 힘이 드니까 아버지한테 못해준다는 핑계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거절을 못하겠고. 한 3년을 그냥 아빠 그거는 아니야.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뭐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다 망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죽어서 제사밥도 못 먹겠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사고 방식이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면 당연히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고 기독교 나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천주교 같은 예,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금지했지만 맞아, 금지였어요. 예, 이후에 들어서는 저는 심지어 제가 허용하고 가르치는 아이의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네. 아버지 돌아가신 분을 위한 무슨 미사가 있나 봐요. 그걸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함을 물어보는데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나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네. 기독교는 왜 제사가 안 된다고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정확한 생각하고 이유가 사실은 뭐.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서 왜 기독교는 예, 저도 교회 들어와서 한 번도 목사님들이 왜 안 돼요? 하지만 안 강하게 된다고 말하는 얘기는 하지만 왜 못 그래요?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되는 이유는 뚜렷하게 우상숭배라는 입장이고요. 그쵸, 네. 그리고 된다라는 입장이 소수이지만 그쪽에서는 제사는 우리나라의 제사 형태는 네. 우상숭배라는 측면이 없진 않으나 상당 부분은 부모 공경의 표현이다. 미풍양속이다.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는 부모 공경이고 그것은 기독교에서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서로 불을 취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제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건 또 너무 원론적으로 갔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절을 하는 행위는 그닥 별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예. 아니 무릎을 구부리고 손목으로는 내가 위짓을 왜 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무릎을 안 구부리도 나는 충분히 부모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거를 본인들이 정해놓은데 맞춰야 되는지 그게 과연 문화일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절이라는 게 네. 물론 그것도 중국에서 넘어왔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문화 속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과 인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시대 때는 다 절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누가 절하나요, 부모에게? 그렇죠. 인사하잖아. 그럼 요즘 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절은 옛날 식이고. 안 그래도 없어질 것 같지 않나요? 곧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사 같은 분위기가, 게. 맞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아직도 장례식장에서도 다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사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그 복 받는 그게 제사를 좀 가지고 많이 복을 받는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사실은 저희도 추수 예배 같은 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뭐 돌아가신 날 같이 기념을 모여서 하죠. 같이 네. 예배 드린다거나 그 산소에 찾아간다거나 같이 생각하고 기념하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예를 표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 복을 바라고 제사하고 막 그 음식을 막 차려놓고 그런 막 밤 12시에 막 그 제사하고 새벽에 지내고 막 이런 뭔가 것들. 뭐 육체적으로 고생을 막 해야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너무 편한 거야.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문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맞아요. 하면 정성 하나도 안 들인 것 같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게 막 이렇게 있어야 돈을 정말, 들여야 되고. 뼈대 있는 감을 시간을 들여야 드러내고. 되고. 저는 어렸을 때는 한 번도 반항해보지 못하고 다 절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또 그런 일부러 그 시기를 피해서 가요. 큰 집을. 근데 그게 차례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명당 찾아서 너무 흩어놓으셔서 뭐 5시간 걸리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해놓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그 성묘가 끝날 때쯤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지금은 만약에 제가 오히려 그런 차례나 제사 자리에 있으면 그냥 절할 것 같거든요. 왜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하는 절은 괜찮고 돌아가시면 안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너무 형식적인 거에 저도 약간 집사님처럼 예.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코칭 나왔어요 지금 경고 하나? 네. 그 엄청난 이걸 하면 내가 막 뭔가를 잃거나 죄를 짓는다는 강박이나 부담이 엄청 심했는데 내가 과연 조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절을 해서 이 조상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고 그죠. 이걸 기대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있게 해준 사람이니까 한번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니까 그 정도의 표현인데 그거 가지고 이 절 자체 내가 절을 하냐 마냐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좀 불화를 만들 필요는 없다. 무슨 아니 뭐 꼭 만들기 싫어서 타협한다기보다는 예, 그것이 뭐 찝찝하지만 하는 게 위배되는 아니라 행동은 예, 아니다라는 건 예, 성경이 예, 위배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다. 전혀 되지 않는 네, 되지 거죠. 않는다. 네. 내가 저도 절을 그렇게 하고 안 생각했어요. 하고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막 절합시다 그래도 합시다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분위기면 그냥 나도 해도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예, 거죠. 이게 뭐 나의 믿음에 크게 좌우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보다 좀 편해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본인의 믿음과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뭐 기도 충분히 했고 뭐 내가 그냥 절을 해도 나는 무관하다. 나는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은 뭐 해도 상관없겠지만 나는 이거 절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내가 큰 죄 짓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러면 못해요. 이 제사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그 그런 것 부분이 같아요. 굉장히 어디에 저는 그렇게는 보면 생각 못했는데 어, 어. 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는 어른들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이 그러니까 큰 집은 제사를 지내시지만은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그쪽에 가까이 그런 날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손집을. 좋은 곳에 결혼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석한 적이 없지만 아버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왜 그 큰 집에서 제사 드리는데 며느리도 안 오고 손자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집이 가져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복을 그 사람들이 다 받을 것이다. 이 아버님이 제사권이 그렇게 또 생각하신다고요? 굉장한 권이구나. 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말로는- 몰랐어요. 말로는 심지어 아들이 목회를
예, 예. 목사님. 이 제사권이 굉장히 권위 있는 거네요. 네. 내가 제사를 가져왔다 하면 네, 맞아요. 굉장히 내 권위를 우리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게 거구나. 권위라기보다는 네. 권리. 권리. 복을 받을 권리.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에요. 통로예요. 장자권. 장자권이에요. 저는 그렇구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나 봐요. 굉장히 서운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딸은 그 제사권을 가져올 수 없어요? 안 돼 있어요? 딸도 자기 할수 마음이에요. 있어요? 아, 우리 마음이에요? 엄마는 맞이가 아니어도 응. 우리 아버지가 셋째인데도 큰 집에서 지내면 되거든요. 어차피 명절 때 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또 지냈어 예전에. 아,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그렇게라도 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둘째 큰 집도 그러고 다 그러셨어. 다. 그러니까 막 주장하면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지만은 우리 어머니 뭐 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운하신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희 친정에서는 그냥 인사드리고 예배하는 정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를 갖추는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른들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말로는 그게 무슨 종교냐, 이게 무슨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면 끝이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냥 부모에 대한 공경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모른 그 혹시나? 내려온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로는 부인하면서도 안에서는 아까 처음에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 그 바깥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게 있죠. 그 있어요. 제사에 대해서 저는 되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한 방향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다라고 생각하면 제사에 대해서 일단 내 안에 거리낄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만약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 거리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라는 정도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이 안에는 이미 그 거리낌이 그 이전의 미신적인 것들, 무속신앙적인 것들이 다 섞여서 섞여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모두 다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서부터 이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부모에 대한 예의로 둔갑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뭐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과 그 연약함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복적인 것과 어떤 두려움의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효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부모를 그 조상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럼 진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하면 있다면 제사를 나도 드리는 이야기가 것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누구가 정신적 이상이 있었다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 이러면 제사 안 드려서 그래 이러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조상이 나한테 복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잘해야 되고 이건 내가 좀 잘 살기 위한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데 교회에서 그만한 거 이런 아니에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딱 정말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겠죠. 근데 사실 평생 겪지 않았던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하고 저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볼까봐 사람들이. 근데 때가 되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안 아픈 게 감사한 건데 희한하게 그게 몰아서 막 온 거예요. 막 집안에 그럴 수 다.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엄마 제사를 지내고 한 해 딱 안 지내고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행여나 싶은 마음이 아주 없다고는 못해요. 그렇죠. 조금은 좀 들지만 그거를 왜냐면- 삐삐님께서 이제 차단을 시키는 네, 거고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거든요. 아. 저희 집에서는 오랫동안 해오던 일 어느 순간에 끊었고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 부모가 죽었는데 나 제사 안 지내졌다고 애들을 해코지해?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면은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네. 죽어서 나한테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얘네들을 미워하나? 밥을 안 그렇죠. 줘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논리대로 그거 아니지? 배가 고프면 이제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사람 막 꿈에 막 제사를 모르고 지나가는데 막 꿈에 배고프다 해서 봤더니 제삿날이었다 막 이런 말들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막 답습이 되어 오다 보니까 막 그래서 저도 한 몇 초 동안 뭐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차근차근 나름대로 이제 저도 논리를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잖아.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닥칠 때는 조금은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려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면서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본 글은 그거였거든요. 명절에 항상 많이 싸우잖아요. 뭐 네가 준비를 했네 안 했네 왜 늦게 왔냐 뭐 여자분들끼리 특히 막 이제 막내가 돼갖고 뭐 끝나고 그렇죠, 왔네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고요. 진짜 조상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에 있는데 조상덕이라고는 1도 못 본 사람들끼리 아무도 안 간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맞아. 내가 덜했네 싸우고 있다고. 저는 그 소리 듣고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잘 살 때는 다들 제사를 잘 지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전쟁 때 돌아가신 뭐 큰아버지도 계시고 일찍 돌아가신 고모도 계시고 그럼 맨날 그런 막 혼을 불러서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근데 아무튼 그거를 막 정성스럽게들 다들 했는데 희한하게 이제 그때 상황에 그렇게 조금 잘 살았겠지. 근데 이게 머리에 박히시니까 못 벗어나시는 거야. 좀이라도 뭐가 잘못되면 내가 소홀해서 집안에 문제가 이렇게 됐나? 이러고 아 그때 그렇게 한 거 그거 복 받아서 그랬다. 이제 저희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 우리는 엄마들이 다들 이렇게 잘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 근데 희한하게 그게 또 우연히 교회를 딱 우리 집안만 딱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집안만 갑자기 풍비박산이 나는 걸 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유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그냥 교회만 다녔고 제가 한 7년은 그냥 교회만 다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런 체험도 없고 아무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이럴 때는 아마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리 잡은 다음에 좀 그러니까 그나마도 좀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사를 지낸다는 게 진짜로 우리 입장에서는 절하지 말라 막 이런 게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제사라는 게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 어르신께 여쭤봐도 그 제사 지내는 분들이 진짜로 그 조상이 응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잘 계시길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 지내냐 그러면 제사를 안 지냈을 경우 그런 화를 것도 좀 있고,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르신들도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어르신들께 쭉 내려오는 어떤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주입식 아니면 그냥 의례해야 되는 그런 걸로 장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해오던 그 나도 그냥 해야 되는 그냥 이런 걸로만 알고 있어서 이게 의미가 많이 퇴색되면서 요즘에는 명절 때도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하듯이 근데도 상을 아까 말씀처럼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사가지고. 게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그 정성이란 건 없어지고 상차림을 사요. 그럼 그 20몇만 원 판매면서 그게 하더라고요. 세트로. 예.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찜찜하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정말. 간대. 근데 찜찜하다는 거 네. 이변에는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렇죠. 맞아요. 그게 가장 네. 큰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참 불합리하네요. 어쨌든 그 제사권이라는 것도 권력이 됐고, 그리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자만이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 제사를 또 잘 차려야 되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뭐가 좀 있어야 잘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차린 제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건가?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굉장히 크죠. 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불합리한 엄청 거다. 커요. 저희도 전 시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시제가 뭐예요? 뭔 제사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보고도 큰아버지 이제 돌아가면서 시제 비용을 대니까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턴에 껴라. 그래서 잘 모아놨다가 연락을 하면 200만 원인가를 정말요? 네. 그래서 2달 전부터 준비해요. 네. 그치? 저는 안 낼 생각이거든요. 없다고. 그럴 게 그러실 없다. 수 있을 네, 전 그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아니, 있으면 있어도 아니 없어서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나는
200을 딴 데 쓰면 쓰겠는데 너무 이런 의미 없이 그죠? 나한테 뭘 해줬다고 지금 땅이라도 뭐라도 좀 이렇게 제가 덕을 봤어야 감사하다고 뭘 해주지.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갑자기 200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이 솔직히. 마지막도 아니고 계속 턴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큰아버지 살아계실 동안만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분위기가 형님들은 크게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서 네. 큰아버지 아들들은 살아계실 동안만 할 것 같긴 한데 한두 번만 넘어가면 돼서 저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큰 아버지 시댁에 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장남이 우리 남편이랑 동갑인데 그 장남이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희한하게 별로 이제 우리가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생각 없는 것 같다가도 그걸 선택해야 되는 자기 순간이 자식을 있어서 위해서 선택하는구나. 항상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그냥 교육을 받으니까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갖고 결국에 갔어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그분들이 그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 나한테 뭐 화를 줄 능력도 안 되시고 복을 줄 능력도 없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답은 있을까요? 굳이 그분들한테 내가 뭐 잘 살기 위해서 200만 원을 차라리 제가 뭐를 좋은 걸 사면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도저히 못 쓰겠어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그 두려움이 대놓고 두렵다고 하시든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네. 찝찝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별 느낌이 없고 200만 원이나 20만 원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럼 만약에 문중에 땅이 엄청 많아요. 제사를 잘 지내주면 이걸 주겠다 이러면.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약간 투자하기 예전에 뭐 그 드라마 나면 영화 보면 그러잖아. 내 제사 지내주려한테 제사 다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20억. 저 아는 분의 아버님이 19살에 하나님을 믿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장손, 유교 엄청나게 따르는 집안의 장손이신데 그래서 2년 동안 서울에서 고생 하시다가 포기하고 그 집안 그게 안 맞아서 나가신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집을 아예 나가신 거예요. 서울에서 2년 동안 고생 하시다가 이제 지원 다 끊고 고생 하시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집으로. 그래서 그 집 전체 그 재산을 다 물려받고 제사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으로? 조건으로. 제사를 이제 장손이니까 물려받는 제사를 물려받는 조건으로 그 문중의 땅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분이 우연히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평생 이제 기독교 성경 그런 거 아예 그냥 말씀 이런 말고 꺼내시지 않고 자기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를 돈하고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그런가 봐.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나가봐야 고생이다? 답을 먼저 듣고 싶어요. 20억. 20억. 그러니까 해준 게 없으니까 난 안 하겠다. 그럼 그렇죠. 해줄 게 있어. 있으면. 있어 20억. 아니 주면 고맙게 받긴 하는데 제사를 드려주면 20억. 제사요? 죽을 때까지 제사를 드려주는 조건. 큰돈인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200원. 네. 200원 어때? 200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또 상황이니까 고민이 돼. 이게 나는 조상이 두렵다거나 조상이 네. 뭐 나한테 앞으로 보고 싶거나 이런 기대는 없지만 진짜 뭐 어떤 당장 눈앞에 내가 어쨌든 내가 진심이든 아니든 제사만 지내주면 이걸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그건 아니지만 이미 이렇게 직업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는 아니, 시선이. 관계없어 200억 있어. 네, 진짜 모든 제도와 연결해서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될까요, 네, 사람들이 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모든 근데- 제도와 재물에서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돈만 보고 한다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사가 문제가 안 되면 문제도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그거에 대한 전혀 거부감이나 종교적인 요소가 없다고 얘긴다면 부모를 존경하고 기리는 그런 근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지 나는 아무것도 없지 하지만 이게 다른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한테는 또 다른
좋지 못한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요만큼을 양보하면 이만큼이 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목사님 말씀은 제가 돈 때문에 이걸 타협했다기보다는 저는 제사라는 것 자체를 뭐 그 조상신한테 뭐를 빌다거나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내 부모님을 추도하고 기억하는 추모하는 의미로 제사를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딱 들이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들이밀면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이밀고서 봐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아니 문자 그대로 이렇게 들이미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말고 어떻게 이걸 나름 해석해야 하는지. 아 근데 처음부터 이 제사권을 가지고 딜하는 그 조상들이 나쁜 분들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세상에 어쨌든, 뭐 그게 뭐라고 네가 제사를 드리면 200억이라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돈을 그 제사가 뭐라고 그걸 하면 네가 이걸 주겠다라고 딜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기독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근데 그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고 아닌 걸 200억도 사실이고 그거 가지고 딜을 하잖아요. 줄까 진짜? 아니 주고 그걸 나서 받아야죠. 얘기해. 내용 증명 같은 거 공증을 받든지 해서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안 주면서 제사 지내라고 강요한 집도 많은데 200억 주면서 매년 하라고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보면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제나 자녀가 부모의 요구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듯이 자신들의 소신도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라고 한다. 이러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교회를 나오게 하는 우리가 제사를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할 수 있죠.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걸 갖춰서 수일 성수에 대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수일을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루 안 나가면 찝찝한데 마침 그날 사고가 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똑같아요. 특히나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많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커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은 애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18살이 넘었는데 내가 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도 그런 문제 갖고 아이들이랑 많이 대화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는데 결국은 내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오히려 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지냅시다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저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저도 자식한테 너가 엄마가 교회 다니까 너도 끝까지 교회 다녀야 돼. 다른 사람 보기에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아이의 믿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들은 정말로 안 좋은 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이거 되게 간과하기 쉽잖아요. 제사를 그런 건 되게 많이 생각하고 이래도 되나 하면서 믿음이 없는 아이를 억지로 교회에 그 부분이 데리고 나오는 거는 되게 선한 어떤 노력이고 억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는 되게 나쁜 일로. 그러니까 어떻게 바깥에서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서로 원치 않는데 약간 억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그런가 봐요. 자꾸 뭐와 맞춰야 돼? 옷도 깔맞춰 입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 보면은 막 자식들도 다 교회 나오고 막 더 너무 분위기 좋고 애들 막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은 어머 너무 좋겠다 저 집 복 받은 어쩜 저렇게 가정이죠. 복 받은 가정. 근데 교회 막 부모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애들이 안 나와. 그러면은 막 저 집은 왜 그러지? 뭐가 기도가 부족한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애들이랑 놀다 보면 교회 빠지고 안 가고 그러는 안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셨나요? 이름을 좀 적어야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오랜 시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막 쇠사슬에 묶어놓듯이 아이를 통제해서 저는 스스로 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진짜 진실인가, 그리고 진짜 그게 맞는가부터 먼저 확인해야지 다른 외부적인 어떤 것에 대한
공격이나 어떤 비난이 되기보다는 나를 좀 돌아보면서 우선은 내가 맞는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좀 출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절하고 제사 드리는 이런 문제들은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근데 왜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그렇죠. 필요가 있어요. 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그렇게 들었으니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정관념 같이 편견으로 잡혀 있는데 하면 왜 안 되는지, 뭐 해도 되면 왜 되는지를 자기가 잘 생각해서 한번 판단을 잘 내려야 하지 않을까. 너무 다 원래 그렇다라고 깔고 가버리면 너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결론을 사실 도출하려는 모임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없죠.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제사상에 올 수 있는지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든 뭘 하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잘 융화해서 서로가 납득이 되는 상황들을 연출해 가면서 서서히 이해도 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을 잘해서 기독교인이 욕먹지 않게끔 하면서, 저도 아버지한테 아빠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해버렸으면 또 되게 분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조금씩 이해를 시켜.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제사를 잘 지내는데 저렇게 됐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면 조금씩 우리가 지난 것들을 좀 버려가면서 새로운 거를 흡수해가면서 이렇게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좀 폐쇄적이잖아요, 기독교도. 왜냐면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100%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강요성을 띠는 것 같아. 강제로 막. 내가 믿지 않는 입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러면 사실 거부감이 드니까 이거를 조금 조율을 해가면서 시간을 좀 두고 좀 맞춰가야 돼. 그러니까 어른이, 저희 큰엄마가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저는 못해요 이러면 이제 죽는 거야. 그때부터 몇 시간을 훈계를 들어야 돼요. 그냥 네, 알았어요. 네, 그래야 빨리 끝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물론 좋죠. 결론은 이 자리 참 좋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맛있고. 매주 오세요. 근데 이 지금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거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들 그다음 느끼는 거.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이게 집에 같이 사는 분이,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입장에서 지금 같이 사는 분이 맨날 성경 말씀 보고 그 기독교 TV 들으면서 말씀 듣고 그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 닦으면서 또 막 잔소리하고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당신을 보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닐 거. 농담으로 그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도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데 믿음의 가족끼리는 더 이렇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아닌데 그 아는 저기 태권도장의 관장님이 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관장님 교회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막 반갑게, 저기 관장님이 교회 다니는 도장을 찾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지내보면 일반 학부모님보다 더 까다롭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우리는 여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선을 베풀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교회 다녀라가 아니라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런가 궁금하네. 한번 나도 교회 다녀볼까?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런 것들 어떤 향기?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고 다가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나부터, 아까도 이거 몰랐던 것들이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생각하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로 느낀 게 그거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시킬 수도 없지만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고정 듣게 패널인가요? 됐어요. 아니 진짜 매주 와서 듣고 싶어요. 괜찮죠? 정말요? 근데 이거 안 돌아가냐 우리 이거? 이제 방청객 이게 저기 지구 지킴이 교인이 나와. 지구 지킴이 분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게 해주시고. 다니면서 따라드리고 하니까 보니까 되게 무슨 좋죠. 호텔 중국집 같아. 돌아갈 것 같아. 굉장히 궁금하겠다.
여기 참가비 있는 거 같아요. 참가비 내야죠. 내야죠. 출연료를 얻고 참가를 그러면 기왕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발언 짧게씩 해주시면 요걸로 내가 지금 말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통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뭐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삐삐 언니처럼 이렇게 그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내가 뭐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런 상황에 안 처하게 된 게 오히려 제 성격에는 감사하기도 하다가도 이런 상황들에 많이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좀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것들이 흔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같은 그런 고민들이 있어도 이게 참 좋은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당연히 안 해야지. 그걸 뭐 고민해. 거기서 차순가 부르고 싸워야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매번 불화를 만들 수도 없고 거기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막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킬 수도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제가 전에도 저도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 간접 경험이라고 할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말주변이 없는 관계로 예습을 한다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름 준비 많이 이론적으로 제 하시네요. 마음속에는 정리가 어느 되셨는데. 정도의 정리가 돼 상태로 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입을 열면 강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제 질문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내용이 제가 정리한 내용 바깥에서 막 이렇게 다녀서 이게 진짜 실제 생활에 부딪히는 어떤 이론적인 한계 그런 걸 느꼈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뭔가를 정리해서 그래도 나중에 좀 정리 발언 비슷하게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것은 시작도 못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3시간 더 얘기해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거의 첫 날로서 그렇구나. 우리의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이 안에 이렇게 확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지금 같이 있구나라는 그런 맞아요. 또 다른 배움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읽어주신 부분이 네.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성경에 나온 부분인 거죠? 네, 이 부분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구성했냐면 처음에는 네.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는 그 구절을 다 찾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는 어떤 논의를 살펴봤고 네. 그 다음에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 드려도 된다라는 논의가 충분히 그런 또 그걸 뒷받침할 이 부분을 증거들을 사실 찾아오신 거죠? 오늘은 거의 정말요? 다루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교관하고 다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 그럼 좋겠지만 나중에 그건 실질적으로 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네, 집약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네, 네. 훨씬 클리어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수아범님께서도 마지막 정리 발언 좀. 네. 제 생각에는 그런 방황방미. 자격지심이 더 이런 제사에 대한 집착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그 있겠네요. 그 가문에서는 네. 오히려 맞아. 약간의 어떤 컴플렉스를 그런 식으로 더 막 이렇게 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제사 드리면 어때? 기억해야지. 부모님인데 할아버지인데 기억해야지. 뭐 저라는 거 살아계실 때 했는데 뭐 돌아가시고 좀 하면 어떠나. 근데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그분들이 나한테 복을 주거나 뭐 화를 주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 조금도 안 하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번 잊고 있다가 생각 안 하고 지내다가 한번 기억하고 뭐 감사한 건 감사하고 좋았던 기억도 떠올리고 이렇게 해서 좋다고 했는데 또 뭐 20억, 200억 또 이러니까 갑자기 한 번도 안 해봤던 고민이 네, 실제는 아니지만 나름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잠깐 괜히 돈이 걸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대가성의 약간 느낌이 들어서 이걸 내가 하겠다고 하면 또 뭔가 돈이 안 걸렸으면 오히려 그냥 내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겠는데 돈을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내 신념을 꺾고 이 돈을 택한 것 같은 이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런 가정을 하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상황을 또 그렇게 만드니까 또 고민이 되게 돼서 네. 같이 고민했어요. 양쪽에서 두 분이서 같이 공격을 하셔가지고 되게 고민되게 보이죠. 제가 점점 올라가 가격이. 제가 미처 단호하게 못 끊어내고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게 멋있게. 생각할 아니 것도 가수니까 사실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해야 되는데 갑자기 20억이 그러니까 혼자 20억이면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그냥 머뭇거려서 네. 좋은 어떤 생각을 못 해봤을 생각을 해봐서 네, 우리 그럼 삐삐님. 사실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말을 나눌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반갑고 좀 위안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그 강의가 좀 기대가 되네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도 제사라는 문화를 저는 한국에 살면서도 접하지도 못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뭐 알 필요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냥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여성들의 삶이 너무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어떤 뭐 미신이다 아니다 혹은 뭐 맞네 뭐 예의다 아니다 이런 거 모든 걸 떠나서 그런 모든 거로부터 자유롭고 내 의사를 얘기했을 때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게 권위적이지 않은 것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여성들에게 좀 쥐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주 거대한 꿈을 가지고 해방하라! 여성들이여 해방하라! 네. 상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사이트를 제가 본 것 누구요? 같은데 누구요? 저기 약방 약방언니가 말씀하신 사이트 뭐 거기서 나왔어요. 원래 제사는 남성 중심의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까지 남자들이 했다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면 남자들이 원래 형식대로 준비해야지 왜 준비는 다 맡기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건 뭐 딴 얘기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민감하잖아요. 제사 같은 부분에 절하고 이런 부분에. 근데 정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가난하다, 누구는 안 된다. 근데 정말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은 늘 가는 곳에 갈등을 풀어가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구지키님. 저도 사실 근데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은 뭐 옆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지식한 약간 제사 드린 건 당연히 안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되게 많이 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사실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참여도 많이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조금 저 스스로 좀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 기독교 교회 예절에 관한 부분인데요. 교회 올 때 핫팬츠를 입고 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은 타투를 하면 안 되는가요? 교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음료도 거기가 있어요. 예배당에는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교회 안의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홍태권님과 삐삐님 아니 게스트 이미 섭외가 됐어요. 그런가요? 왔던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미리 돌아가면서 윤 소장님께서 해야지. 한번 해보셨나? 누구셔 다음에 게스트는? 이름을 말하면 안 되시구나. 예고? 네네. 그렇죠. 여성 두 예고. 분이신 거죠. 그때 말씀드린 예, 여성 두 분인데요. 한 분은 굉장히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네. 한 분은
계속해서 아까 입에 나왔던 홍태권님과 함께 사시는 분. 아, 그분? 네네, 그분이시죠.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청객은 없나요? 방청객 누구든지 열리는 공간입니다. 근데 조용히 해야 되죠? 네. 아닙니다. 바로 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마다 이렇게 잘합니다. 연습 좀 하고 계십니다. 연습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윤 고장님 기도로 저 너무 제도적이었나요? 그런가요? 그래도 기도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나요? 왜 갑자기 기도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딱 깔끔한 정리가 되잖아요. 기도. 하나님, 색다른 시대를 보내며 색다른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든 함께 만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만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대화와 만남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느 하나에 곧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뜻을 더 가까이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들었던 사람들에게 또 모든 교인들에게도 한 주간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일산제일교회 슬기로운 신앙생활 제1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